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서 49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물은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물은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형상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임하였는지, 정말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그냥 읽기만 해도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상을 주셨어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볼 게 있는데, 하나는 왜 똑같은 말을 그냥 하나로 형상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어디는 형체라고 했고 어디는 형상이라고 그랬고 어디는 육체라고 했어요. 단어를 다르게 사용을 했어요.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형체라는 단어를 썼죠. 이 형체라고 쓴 단어는 헬라 말의 소마라는 말이거든요. 소마. 이 소마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사람이든 동물이든 죽은 것이든 산 것이든 그가 가진 몸이 있는 상태를 소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형체가 다 있다는 얘기는 이 가진 몸이라는 어떤 형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동물이든 아니면 기는 거든 나는 새든 사람이든 그 형체를 갖고 있는 것을 이제 소마라고 합니다. 그 두 번째가 그다음에 형상이에요. 형상은 이 형체하고 달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 형체나 형상이나 비슷한 줄 알죠. 근데 형상은 어떤 단어를 쓰냐 하면은 아이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이콘이라는 헬라 단어는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 아이콘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떤 때 쓰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는 상태일 때 이 아이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냥 일반 이것저것 어떤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닮아간다? 그분과 같이 되어져 간다. 그런데 여기서 그분과 같이 되어진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의 몸을 닮아간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형상을 주어서 우리가 그걸 이미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런데 그 이미지가 뭐냐면 그분과 같이 likeness, 그분과 같아지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때 여기서의 그 아이콘이 주는 의미는 육체의 몸이 그를 닮아가는 것을, 형체를 닮아가는 그런 형상의 의미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닮아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마음가짐은 어떤 마음가짐이냐? 그분은 뭐야? 신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형상이라는 이 아이콘으로 사용되어지는 헬란 말의 의미는 창세기 1장에 26절에 나타나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짓자는 그것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막연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말하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장 3절이나 골로새 1장 15절에 나타난 것처럼 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셨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지었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막연하게 예수님을 닮은 형상으로 지었구나 라는 것은 우리 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형상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몸으로 오셨냐면 거룩한 몸으로 오셨어요.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생명체로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몸과 달라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의 형체를 가지고 있어요. 죄인의 몸인 거예요. 거룩하지 않아요. 의롭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주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 그 자체가 죄 없으신 몸이고 그분 그 자체가 생명 그 자체예요. 거룩함 그 자체예요. 생명, 거룩함. 그분의 그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형상을 담도록 지어졌다는 것은 그분의 모든 신성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모든 거룩함과 그 모든 생명체를 다 담은 그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형상을 입는다라는 그 형상에 주어지는 의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육체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신성과 그 거룩함과 그 마음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육체라고 한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셨는데 특별히 그 뭐라고 말했냐면 39절에 육체를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고 말해요. 근데 육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앞에서 형체라고 그랬으면 그 형체는 하나님이 뜻대로 다 지었다 해서 하나님이 뜻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그 형체를 다 다르게 지었나. 새는 새의 형체로 짐승은 짐승의 형체, 가축은 가축의 형체, 기는 건 기능 형체, 사람은 사람의 형체로 지었는데 거기에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고 하면서 또 다시 다른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라고 쓰는 이 단어는 sarke라는 단어인데 이 sarke는 언제 쓰냐면은 그 본성, 사람의 그 내추럴이라는 본성을 갖고 있죠. 그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짐승의 본성이 있고 새는 새의 본성이 있고 또 기는 건 기는 거의 본성이 있고 사람은 사람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본성이 이게 육체로 나타나는 상태를 sarke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육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 사람이 육체를 갖고 있죠. 근데 각 사람이 어떤 형체를 갖고 있어요. 조금씩 다르게 생겼어요. 근데 그들 안에 각 사람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본성도 있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육체적인 본성들이 있어요. 그렇죠? 좀씩 다르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것 때문에 갖고 있고 또 환경 때문에 형성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뭐야? 육체라는 sarke라는 그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체만 가진 것이 아니라 육체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육체가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을 때 다 똑같지 않게 지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은 각각의 육체를 다르게 지으시고 다르게 갖게 하셨다. 모든 형체가 다른데 각각의 형체를 주셨는데 그들이 또 다른 육체를 가졌다라고 표현하는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이 본문에 그 단어를 셋으로 분류를 해서 해놨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형체를
표현할 때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더라 라는 말이죠. 근데 땅에 속한 형체와 하늘에 속한 형체는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있다는 것으로 갈라지더라는 거죠. 주님은 여기서 지금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짓되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지었어요. 하나님의 모양을 닮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을 닮게 지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갖고 죄가 없는 신성을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 지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아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 아담이 하나님께 속하였을 때는 하늘에 속한 자였어요. 그랬죠?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었었어요. 하늘에 속한 자였고 하늘에 속한 자였을 때 아담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할 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할 때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각각의 형체를 주고 그들에게 각각의 육체가 있게끔 지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음을 받은 형체를 가진 모든 육체를 가진 것들 위에 뛰어난 형상을 가진 뛰어난 존재가 아담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누구를 닮게 지어서? 예수님을 닮게 지어서 예수님의 그 본성을 닮게 지어져서 그래서 그는 하늘에 속한 자였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있었단 말이죠. 그 영광은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영광이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각각에게 형체를 주고 그것들에게 육체의 것을 가지고 그들 각각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준 것은 아담에게 형상대로 짓고 하나님이 가진 권한과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영광을 그에게 주어서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영광을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기억해야 돼요. 하늘에 속한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었다는 그 형체를 가진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 따라오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영광이 다 다르다 그랬어요. 해는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은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은 별의 영광이 있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그 각각의 형체를 가진 것들이 다 각각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을 때 거기에 형체를 주고 그들에게 육체를 주고 그랬을 때는 그 각각에게 나름대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영광의 한계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각각의 가진 영광의 한계가 그들이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진 그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만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기는 거로서 땅의 것을 보면서 그 영광밖에는 자기가 근데 그것을 가장 큰 영광이야. 너무나 이거는 좋은 거야. 라고 막 하지만 그 위에 있는 자가 그 영광을 볼 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개미가 열심히 자기 영광으로 자기의 삶을 애를 쓰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발로 한번 떡 밟거나 손을 한번 척 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닭이 수탉이 벼슬을 높이고 폼 잡고 막 해도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매가 그거 하나 보고 가서 그냥 잡아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에게 형체를 주고 각각에게 영광을 줬다는 이 말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렇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 모든 피조물이 있어요. 그 피조물들은 자기 나름대로 형체를 갖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 육체의 본성을 갖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영광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모든 피조물은 다 자기 가진 형체대로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각 종자에게 다 주었다는 거예요. 이번 해, 달, 별들도. 하나님의 손에 지음을 받은 모든 것들은 다 그 나름대로 영광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버린 것이 그 형상을 버린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찾아온 것이 그냥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런 거 그냥 하나 먹은 것이고 그냥 불순종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받을 때 그거 뭐 어떻게 다 순종을 해.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이렇게 다 어떻게 다 지켜 하면서 가볍게 불순종을 하시는데요. 불순종 때문에 아담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이 말합니다. 불순종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과 하나님의 본성인 그 마음, 선하고 온전하고 거룩하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그리고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만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 영광. 이 모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세와 그 능력과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불순종 하나 때문에. 근데 그 불순종이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그 불순종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명령은 순종하라고 주어진 거예요. 명령은 그 명령하는 사람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고 순종하는 자는 그 명령한 자에게 순복할 때에 그 권세와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할 때는 그 권위에 도전 정도가 아니라 그 권위를 버린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는 하나님의 권위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권위를 실족시킨 정도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버린 거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가가 하나님으로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는데 나는 그냥 계명 하나 불순종한 거고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미련한 우매한 자의 어리석음이죠. 그거 하나 버린 줄 알았는데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가졌던 모든 신성과 모든 예수님을 닮은 성품과 그 하나님 앞에서 받은 축복과 그 모든 기름 부음의 능력과 이 모든 것을 다 송두리째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생명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생명에서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산 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불순종 하나 때문에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것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성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그 다음에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속성이 어딜 가지 없어지고 죄인의 속성을 가져서 우리에게는 거룩은 없고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그 다음에 악한 마음과 선함은 없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지혜가 더럽혀졌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끊어져서 그 생명에 도달할 수가 없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됐어요. 또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은 아예 없어요. 모든 것이 내 중심이고 나한테 조금만 잘못하면 분노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물어뜯어요. 이게 무슨 속성이에요? 짐승도 다 그렇게 변했어요. 서로 물어뜯고 핥히고 그리고 지금 어때요?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득하니까 악하니까 남의 것 빼앗고도 죽이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마귀적이고 그런 것을 다른 말로 정욕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형체를 줬고 형상을 지음받고 그런 육체라는 몸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을 때 형상으로 지음받을 때 주신 육체는 예수님을 닮은 육체였던 거죠.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걸 잃어버렸을 때는 완전히 하나님과는 전혀 반대되는 죄성으로 가득한 자가 된 거예요. 여기서 땅에 속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땅에 속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땅에 속한 자는 땅의 것을 생각해요. 그렇죠? 땅의 것을 생각해요.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것을 생각해요. 땅에 속한 자는 땅의 것을 생각해요. 땅의 것만 보고 살아요. 육체의 것만 생각하면서 육체의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많은 사람 중에서 정말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을 추구합니까? 모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오면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땅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 온 사람들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신령한 것을 찾기보다는 거룩한 것을 찾기보다는 내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와서 예수님께 부르짖고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뜻은 우리의 죄사함이에요. 그걸 구속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그 구원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바로 잃어버린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잃어버린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룩한 몸이 피를 흘려야지만 그 죄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방법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세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버리지는 않으셨나요? 나 교회 다녔어요. 어렸을 때 교회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은 몰라요.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줬기 때문에 필요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는 그냥 부모가 가니까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거기가 가니까 여러 가지 친구들도 있고 만나니까 좋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 왜 예수 믿느냐는 거죠. 왜 교회 가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그것을 얻고자 사모하느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첫사람 아담의 회복이잖아요. 아멘. 형상의 회복이잖아요. 아멘. 형상의 회복과 함께 찾아오는 것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담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땅에 속한 자가 땅에 속한 것들을 섬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땅의 것을 생각하면 땅의 것들을 섬겨요. 여러분 지금 인생 살면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 것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드립니까? 아니면은 내가 이 땅에 속한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주님 도와주세요. 이걸 내가 취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거로 인해서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도와주세요. 이런 식의 신앙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첫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안 섬기고 다른 걸 다 섬겨요. 예를 들어서 가장 우리가 좋아하는 돈이 우상이죠. 돈을 따라서 돈을 잘 벌고 싶어서 돈을 많이 갖고 싶어서 돈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으니까 여전히 교회 다니시면서도 그 돈을 놓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돈의 시험이 와요. 물질이 내게 너무 중요해서 그것을 추구하면 그 물질에 어려움이 와요. 왜? 사단이 그걸로 나를 휘두르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왜 허락하실까요? 내려놓으라는 거죠. 네가 그것을 붙잡고 있는 동안은 마귀에게 밥이 되니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물질에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내가 물질이 나의 우상이었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 안에서 우리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다른 것이 내 마음에 우상이 되어 있으면서 주여 나는 하나님만 섬기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말이 돼요? 또 두 번째 계명, 이 땅에 어떤 거든지 이 피조물의 형체를 가진 것들을 만들어서 우상을 세우고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나 이 다른 형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나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조물주예요. 그분이 모든 피조물을 다 지었어요. 다 피조물들을 짓 때 오늘 여기서 말한 것처럼 각 종자대로 그 형체를 주고 그들에게 육체를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본성들을 다 갖고 그들에게 나름대로 영광을 갖게 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셨다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이 피조물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이 형상을 주고 하나님과 같이 지어서 하나님과 같이 만든 사람이 그 피조물 저거 다스려라 정복하라 한 그 피조물을 신으로 섬겨요. 사람의 타락 이후에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은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얼마나 끔찍한 죄.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을 받고 출애굽을 했는데 그 광야에서 모압이 섬기는 그 신들을 가서 섬기고 음행을 했어요. 자식을 갖다 바쳤어요. 불로 지나가게 하고 그들의 음식을 먹었어요. 피조물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그 피조물을 다스려야 되도록 지음받은 자가 타락하고 나니까 그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다 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다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 믿고 나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물질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돈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게 우상이 돼 있어요. 여전히 거기에다가 목매달아서 거기에다가 절하고 있어요. 이런 죄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거기다 하나 더 있죠. 요번에 10월 27일부터 있었던 WA 거기서도 안 끝나서 제주도로 가고 계속 다니면서 WA의 이 사람들을 리크루트 시키려고 열심히 애를 쓰는데 그게 어떤 죄인지 아시나요? 그게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WCC와 다르다. 그러나 WA나 WCC나 WCC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받아들이겠다라고 이미 총재가 얘기했으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의미는 그것들은 너희들이 다스려야 될 존재지 너희들의 경배 대상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신 거거든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만이 경배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는 구원해 줄 수 있는 단 한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단 거룩한 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하지 않은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오셔서 그 피를 흘리셔서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목자들을 그래서 세웠어요. 그 일을 하라고. 그런데 지금 목자들이 뭘 했어요? 단합을 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건 뭐죠? 하나님을 강등시켜서 다른 우상과 동급으로 만든 거예요. 저 부처, 저 힌두교, 천주교, 이슬람교 이 피조물을 섬기는 우상 섬기는 이들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될 교회가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그 밑으로 내려서 동급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 죄가 용서가 될까요? 절대 용서 안 됩니다. 자기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영혼들에게 그것이 it's okay 라고 만들어버린, 그래서 영혼들을 다 지옥불로 끌고 가고 있는 저들에게 절대 하나님 용서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분을 갖다가 저 우상들과 동급으로 끌어내렸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WA 괜찮은 거지, 아니 WA 있다 그래도 뭐 나만 아니면 되지, 이런 목회자들도 많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뭐예요? 이 모든 피조물의 형체가 있고 육체가 있고 그들이 나름대로 영광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은 썩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늘에 있는 것만 썩지 않을 것인 거예요. 아멘. 그럼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을 얘기할 때는 아담이 그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에 따라 타락을 해서 땅에 속한 자의 영광으로 바뀌어버리고 그 모든 걸 잃어버린 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이루어졌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땅의 것을 버리지 못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있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기를 싫어하는 거, 거룩함을 잊기를 싫어하는 거, 이게 불신입니다. 지옥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준비된 곳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엄청난 것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보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보다 이 땅에 잠시 잠깐 동안에 나한테 뭔가 유익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영원한 영광을 주는 그것을 버리고 가볍게 여기고 어떤 다른 종교와 똑같은 식으로 예수님이라는 우상을 교회에 세워놓고 믿고 그것을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 42절에 뭐라고 말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부활을 이렇게 전장을 부활에 대해서 말하냐. 부활에 이르지 않으면은 그 영원한 생명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단 하나의 길이라는 걸 나타낸 사건이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부활에 대해서 말한 것은 죽은 자의 부활, 그것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입으려면 썩을 것은 죽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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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땅에 속한 자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어떻게 살든 그냥 살다가 죽고 부활하면 그냥 가는, 그걸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하시는 이유는 땅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는 하나님의 그 신성을 입을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을 왜 보내주셨어요? 신성을 입으라고 보내준 거예요. 육체 인성으로만 살면은 하늘의 신성을 입지 않고는 하늘에 갈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일은 끊임없이 우리를 신성화시키는 거예요. 형상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의 변화, 이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신성화시키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로부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날마다. 근데 시작이 뭐예요? 믿음. 자, 믿음
믿음이 도대체 뭐예요? 믿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죄니라. 이거 말하죠. 믿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죄예요. 그러면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단 한 분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은 그것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로만 믿고 마음은 따른데 믿음이에요? 아니죠. 믿음은 내가 그것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준 거 믿으면 죄에서 자유해야 되고 또 다른 말로 뭐라서 다시는 죄에 속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죄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되죠. 복 있는 자 뭐라 했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한 자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죄의 길에 서지 않아야죠. 악한 꾀를 따르지 않아야죠. 그럼 세상의 사람들에서부터 달라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하는 짓을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치러 가요. 토종비걸 봐요. 일일 운세 봐요. 손금 보고 관상 봐요. 맞아요? 틀려요? 교회에서 마술을 해요. 너무너무 교회가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여러분 말씀이라고 교회에서 전하고 예배라는 걸 드리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거기에 예수가 있겠어요? 거기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야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이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 십자가가 세워져야 교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교회입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육체의 옛사람을 그대로 따라 살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엘리사가 죽어갈 때 열왕기하 13장에 가면 요아스 왕이 찾아와서 울면서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 나의 용사여, 나의 구원이여, 나의 정말 이분이 있어야 내가 뭔가를 물어보고 이분이 있어야 뭐가 되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죽어서 병들어서 죽게 되니까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요아스가 와서 눈물로 흐를 때 엘리사가 동쪽 창문을 열라고 말해요. 그게 열왕기하 13장 17절에 나와요. 그 동쪽 창문이라는 쾌뎀이라는 단어는 그냥 동쪽에 있는 창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긴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 다른 의미가 뭐냐면 조상에서부터 있어 왔던 것. 이전에 내가 가져왔던 것. before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의미가 있고요. 그 의미가 뭐예요? 그걸 향해서 화살을 쏘라. 화살은 말씀이잖아요. 그 동쪽 창을 향고 쏘라. 화살을 쏘라고 했던 것은 이전에 조상에서부터 내려왔던 그것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요아스 왕에게 가장 문제가 된 건 시리아의 공격이에요. 항상 시리아와 전쟁을 하고 시리아의 공격 때문에 두려워 떨고 거기서 이기느냐 지느냐 그거를 향해서 화살을 쏘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옛사람, 죄사람, 옛습성 그리고 조상에서부터 내려온 영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어떤 습관을 만들고 나에게 어떤 고통을 겪게 하는 많은 것들을 주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계속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많죠. 내가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되나? 왜 기도를 하는데 이런 일이 있어? 내가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라고 하는데 도대체 나한테 있는 습성, 내 안에 있는 말의 습관, 내 마음가짐, 모든 이런 생각들 이런 거 다 어디서 왔느냐 보면 다 내 부모에게서부터 왔고 내 조상에부터 왔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습관대로 그들의 전통대로 내가 살고 있거든요.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무당이 많고 점치는 집이 많아요. 점성술 이 점의 영들이 어마어마하게 이 나라 가운데 역사거든요. 정치인들은 정치를 할 때 점을 안 치면 정치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교회가 어디로 이전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점을 친대잖아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모든 영광을 회복시키셔서 이제 우리가 다시고 정복해야 되는데 여전히 피조물에게 쫓겨다니고 여전히 피조물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보니까 이게 옛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이러한 것들이구나. 내 옛 습관이구나. 내 옛 생각이구나.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이 있어서구나. 이 세상적인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 이거 버리시는 일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화살을 쓰는 게 말씀으로 그걸 쳐 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얼마나 무서우냐면 그 주술을 해서 그 유명한 옷들, 핸드백들 마크 닥닥 있죠. 걔네들 거기에 다 심볼에 뭘 해놓고 그걸 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영혼을 팔고 그리고 주술을 하고 마귀한테 자기 영혼을 드리면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 받은 지혜로 노래도 만들고 옷도 디자인하고 그러면서 명품에 그냥 잘 팔리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주술을 했다면 그런 거 내가 갖고 있으면 그런 거 내가 입고 있다면 여러분 그 영이 달라붙어 다닌다는 거예요. 집에 그런 거 갖고 있다면 다 버리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물건에도 다 영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에스겔서 13장에 또 나와요. 팔찌에 하고 머리에 베일을 쓰고 뭐 등등등등 그 악한 것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주술을 집어넣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정말 성경 말씀만 봐야지 알아야지 하면서 사실상 성경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 말씀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해. 알고자 하지도 않아.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 공부를 제대로 안 시키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서 15장 우리 읽지 않았지만 50절에 보면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해요.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육체의 사람으로는 절대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을 입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육체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신령한 몸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죽을 때 잠깐 죽고 신령한 몸을 바로 입는 게 아닌 거예요.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말하죠. 43절 앞부분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건 뭐예요? 죄로 되어진 모든 욕된 것들을 다 심는다는 얘기는 버린다는 얘기예요. 버려야 돼요. 십자가에서. 아멘.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건 예수님하고 연합될 때만 가능한 거죠. 아멘. 그 다음에 43절 뒷부분 약한 것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무덤에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한테서 부활을 있는 거를 지금 심고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고를 심고라는 단어를 썼어요. 무덤에 장사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라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무덤에 장사 지내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의 연약함이 많잖아요. 이게 육체의 연약함이에요. 네, 마음의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함으로. 이 말 너무나 잘 쓰죠. 근데 여러분 육신이 약해서 마음의 원인데 그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육신이 약해서 못해요가 아니에요. 하기 싫은 거지. 육신의 것은 약한 것은 장사 지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것 생명력으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내 안에 뭔가 망설이게 하는 그 약함 그냥 장사 지내버리세요. 그리고 생명의 능력으로 그냥 전진하세요. 치고 일어나야 돼요.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 다음에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아멘. 날마다 육은 장사 지내야 돼요. 말씀 앞에
그래서 요아스 왕이 화살을 동쪽으로 쏘라. 과거에 있었던 거 다 쳐부시고 나는 과거와 이제는 끊어지고 결별되어지고 육의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불순종해서 이걸 다 주었어도 못 박았어요. 이젠 순종해야 돼요. 순종이 무조건 순종입니다. 100% 순종입니다. 99가 아니에요. 100%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성경의 말씀하고 설교의 말씀하고 또 기도 중에서 말씀하시면 그럼 무조건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근데 그게 요한일서 이제 뭐라고 말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라고 표현해요. 그거 절대 따르면 안 된다. 왜? 육체의 정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그렇죠?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잖아요.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잖아요. 안목의 정욕 역시 죄에서 온 안목의 정욕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에게 준 이 은혜와 이 부활 생명의 가치를 정말 알고 인정한다면 절대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육의 몸은 다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육체의 형상으로 만든 것을 내 경배 대상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붙여 돌로 만들어 놓고 나무로 만들어 놓고 미륵보살 거기 가서 절하고 무슨 지신이라고 또 가면 장성 또 세우는 거 있죠. 그게 무슨 전통이라고 자랑하고 있고 풍악하면서 이거 머리 돌리는 거 이거 다 풍요의 신한테 제사 지내는 의식이에요. 이거 무슨 전통이라고 그거 좋다고 가서 구경하고 여러분 여기서 45절에 분명하게 말했어요.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 그러나 그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는 영적 존재가 아니라 죽은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그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그의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가 되지 않으면 사는 영이 될 수가 없어요.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속한 자의 형체를 벗어버리고 하늘의 형상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흙에 속한 자의 그 형체를 벗어버리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다. 그 육체라는 단어에 속한 게 뭐냐면 같은 릴레이션십을 갖는 자들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육체에 속한 자들은 같이 육체, 땅에 속한 것은 그냥 땅에 속한 자들끼리 좋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끼리 좋아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육체를 입고 지금 이 땅에 살지만 내 육체가 하나님의 그 신성을 받고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끼리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는 자들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어둠을 밝히는 일을 해야 되는 건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 좋다고 여러분들 친구 만나서 입하고 떨고 좋다고 시간 보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마도 제대로 믿는다면 그 시간이 절대로 후회가 돼서 더 못할 거예요. 그 시간이 아까워지고 허탈하고 아무 쓰잘데없는 것을 죄밖에 지은 게 없어요. 그러고 아니면은 그냥 죄가 붙어와요. 더러운 영이 붙어와요. 주 안에서 이제는 신령한 몸을 입을 때까지
신령한 자들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은 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셔요.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그랬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다 죄예요.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은 건 다 죄라고 로마서 14장에 말하죠. 23절에. 로마서 1장에 가보면 21절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기는 형상과 바꾸는 것과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는 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저들이 자신들의 그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것들이 동성애예요. 페미니즘이에요. PC주의예요. 자기네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자꾸 생겨나면서 점점 하나님을 더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게 있다면 그거 버려야 돼요. 내가 목숨줄까지 갖고 의지하고 있는 직업, 돈, 아니면 남편, 아니면 자식, 그렇다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버리고 직장도 가지 말고 그러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주셔야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이 주신 평화고 주님이 주신 풍성한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게 나한테 유익이 되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내가 붙잡고 있으려고 하면 그게 나한테 올무가 되어지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지고 힘들게 되어져요. 나에게 직장을 주시고 물질을 거기서 벌게 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누가 나를 건드려? 아주 배짱 있게 나가죠. 그럼 누구도 나 못 건드려요. 상사에게 굽실굽실 아부 안 해도 되죠. 주님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풍성하게 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모든 피조물들은 다 내가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나에게 주셨다라고 믿으면 그냥 정복하세요. 내 이름으로 정복하시고 다스리시고 아멘. 그때 그것들에게 목숨 걸지 마세요. 그거 따라서 끌려다니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세요? 이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아시겠어요?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찬송하고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아멘.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아멘. 그리고 지금 안 이루어졌어도 이루어진다 선포하면서 내가 잘못한 거는 화살로 쏴버려. 내가 잘못해서 얻어진 건 아멘.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걸 주셨어요.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정복하고 이 땅에서 참으로 얻어 끌어들여서 세상에 써야 돼요. 그래서 물질도 주님이 주십니다. 은혜도 주시죠. 기름 부음도 주시죠. 능력도 주시죠. 이게 다 올 겁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한테 뭐라 했어요? 땅을 치라 그랬더니 3번만 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5번을 쳤다면 당신이 그 시리아를 완전히 무찌를 텐데 3번만 치니 3번밖에 못 이겨. 끝까지 선포하고 될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믿음 잃지 않고 싸워야 돼요. 이름으로 쳐 부시고 예, 마귀 때려 부시고 주님한테 예배 드려오는데 길이 막혀서 늦게 만들어 그런 일 없어야죠. 전날 기도해서 그냥 다 초토화시키고 그러고 오면 순탄하게 오게 되겠죠. 우리 주 안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예요. 우리 주 안에서 우리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 감사하면서 우리 앞에 정말 그동안 가졌던 우상이 있었다면 다 내려놓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만 섬기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